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요즘에는 별로 그럴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얼굴에 마스크를 이제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사람들의 얼굴이 보면 볼수록 참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머리 색깔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다 까만색 혹은 흰색, 이제 흰머리가 되면 흰색, 검은색, 흰색 뿐이었는데 요즘에는 노란 머리도 많고요, 파란 머리도 있고요, 핑크색 머리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머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미남미녀도 있고요, 일반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얼굴이 좀 겸손한 사람들도 있고, 참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고 대신 초조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분노 섞인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마스크를 써서 답답해서 그런지 그 눈빛들이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어떤 때는 정말 무서워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눈빛이 너무 또 강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하면서 이런 대답 나오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삶을 원하세요. 자,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만 넘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요,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기쁨과 평강이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몸에 가장 어디서 반응을 할까요? 어디서 가장 리얼하게 드러납니까?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죠.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일단 안색을 살펴봐요. 그리고서 뭔가 좀 좋아 보이면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뭔가 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별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굴이 종합전광판입니다. 다 드러나요, 얼굴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을 해야 되는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런 표현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원하신다. 그런 얼굴을 갖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사의 얼굴은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어떤 분은 유명한 영화배우처럼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쁜 그런 얼굴을 혹시 떠올리신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은 예쁜 얼굴이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은요,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온유함이 넘치는 얼굴,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를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6장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데가 7장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자, 7장 전체가 대부분 다 설교예요.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교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돌로 쳐갖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서요,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도 요동됨 없이요, 얼굴에 뭐 두려움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염려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얼굴에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만큼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표정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았다고 그랬죠. 오늘 끝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주목해서 보았다. 아니, 이럴 표정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얼굴하면 저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좀 잘생긴 사람, 미남형입니까? 추남형입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아브라함 링컨. 사실 그것에 대해서요, 갑론을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추남, 못생겼다고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못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다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 구렛나루를 엄청 길게 길렀죠. 컴퓨터 그래픽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면 굉장히 추남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여하튼 그런데 뭐 추남이든 미남이든 아브라함 링컨의 인상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얼굴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얼굴에 나타나는 평안함과 온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링컨의 얼굴이 평안한 것은요, 그의 삶이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링컨의 삶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북전쟁 이끈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링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어느 정도로 정말 평안함,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면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와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무례한 국회의원이 한 명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회를 많이 보셨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싫으나 좋으나 대통령이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더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이제 장내가 이제 그 국회 안에가 지금 막 일촉즉발처럼 되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왜냐면 대통령 면전에 대고 그것도 손가락질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되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 말대로 얼굴이 두 개라면 이 중요한 자리에 하필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머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다 민망하죠. 아니, 그 잘생긴 얼굴을 갖고 나오지 하필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장내 다 국회가 그 의원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편이 막 그렇게 나왔을 때도 그냥 위트 있게 그냥 그걸 이렇게 지혜롭게 모면하는 거. 어쨌든 그 링컨은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요 40이 되면, 40살 이상이 되면요, 그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40 정도 살면요, 그동안 그 얼굴이요, 자기 지나온 과거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인상 쓰고 산 사람은요, 그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딱 봐도 안 좋아요. 또 40년 동안에 미소를 지면서 미소를 가능하면 많이 지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온유함과 이렇게 온화함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40 정도 되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얼굴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죠. 흔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링컨이 말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뭐 성형수술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화장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온유함이
그런 넘치는 그런 좋은 얼굴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지만, 그러나 잘생겨도 온유한 사람이 있고 못생겨도 온유한 사람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살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갖고 있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유명한 책인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번역됐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자,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인생은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한대요. 하나는 쫓기는 삶, 쫓기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는 부름받은 삶, 부름받은 인생이 있대요. 자, 어떻게 다른가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기는 삶을 산대요. 쫓기는 인생. 자, 쫓기는 인생은 뭐냐면요, 환경을 자기 지배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배받고 살아가느냐? 자, 이런 분들 보면요, 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도 많아요.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삶의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내 목적이 뭔가, 내 소명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뭐 하면 갑자기 나보다 뛰어나면 그걸 막 이제 시기하면서 그걸 또 따라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걸 따라가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저걸 따라가야 되고, 그냥 막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속 욕심 부리다 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해도 항상 불만족, 불평, 그렇게 되고요. 항상 삶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뭔가 계속 뒤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의 삶도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우리나라 뭐 갑자기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집 못 산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벼락거지가 됐다,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쫓기는 삶과 반대의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무슨 소명이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단 지금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내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방향을 분명히 잡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방향 따라만 가요. 사는 목적도 분명하겠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해요. 해야 될 일에만. 그래서 삶이 심플해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만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힘도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봐도 영어 점수를 잘 내야 돼요. 그러면 영어에 관한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 시험 보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남들이 수학 잘한다면 수학 갔다가 도덕 갔다가 뭐 윤리 갔다가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심플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의식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들 좋은 차 타든 작은 차 타든 차가 없든 아무 상관도 안 해요. 남들이 뭐 자녀가 잘났던 못났던 뭐 세상적으로 그들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사람들은 뭐에만 신경 쓰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 의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게 내 사는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살면요, 환경의 지배도 그렇게 안 받아요. 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내 목적이 단지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소명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모든 좋은 자리도 다 던져버리고 선교지로 가라면 선교지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선교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나는 그것을 사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얼굴이 천사와 같아집니다. 자꾸 세상에 너무 욕심부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요, 항상 불만족, 불평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요,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이라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가 한편에서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강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하고요, 함께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 충만이에요. 성령과 지혜 충만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진다고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갖다가 선출할 때 누구를 소개했는지, 누구를 뽑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서 보니 7 집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저는 역전 같은 데 앞에서 막 피켓 들고서 막, 그것도 확성기를 들고서 예수 천당 부신지역 하면서 막 옆 사람 귀에다 대고서 막 그러는 사람들. 물론 그런 분들이 열심도 인정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주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해야죠.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오히려 막 더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비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지혜로. 그래서 누구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뭘 받으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그냥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19절, 이제 18절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잖아요. 19절부터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예배소서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무슨 내용 나오냐면 이런 내용 나와요. 결혼식 때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 다음에 종들아 너희 그 상전 섬기기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상전들을 향해서는 더 높은 주인이 있는 줄 알고 너희 그 직원들, 지금 말하면 그 종들을 잘 대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자녀들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막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서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잘 유지하는 것, 바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자꾸 단절을 시켜요. 자기 혼자만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불편하시고 괴로우세요? 인간관계 틀어질 때가 마음 제일 불편하지 않으세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여러분들 싸울 때까지 서로 고집 부리고 막 버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에 굉장히 괴롭잖아요. 나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요,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괴롭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과의 갈등이 괴로우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다 있겠어요.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찐 소, 아주 좋은 소에 가장 좋은 2+A 등급, 그것도 티본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으면, 그런 거랑 여러분들 배추, 무 뭐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들 뭐 먹겠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채식주의자 말고는 고기가 좋아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좋은 고기도요, 미워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미워하면서 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배추 하나씩 그런 것들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집은 잘 살고 모든 거 세상으로 뛰어난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시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의 영이 들어오고 지혜의 영이 바로 그 모습들을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얼굴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어쨌든 이 인간관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사람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환경 어려워져도요, 잘 버텨내시더라고요. 인간관계 틀어질 때가 제일 문제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요, 스데반과 같이 은혜에 푹 잠기는 삶을 살려야 됩니다. 은혜에 푹 잠기는 삶.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권능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도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충만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물컵에 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쳐서 막 흘러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은혜도 충만했대요. 여러분 저는 스데반 집사가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는 다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은요, 뭔가 충만한 게 다 있어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에 충만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충만하고, 욕심에 충만하고, 돈에 충만하고, 세상적인 걸 충만하고, 뭐 쾌락에 충만하고, 뭐 여러 가지 충만할 때 스데반 집사는요, 좋은 것으로 다 충만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좋은 건 다 충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안 하면 누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작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받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쏟아질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분들 계시죠? 막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영향받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전염돼요. 좋은 의미에서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여러분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갑자기 은혜 충만하게 되면요, 가족들이 나중에 다 따라와요. 은혜 충만해져요.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데, 그럼 은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가? 너무 많아요. 그 축복이.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이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간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살 수 없죠. 세상에 상처 하나도 안 받았다는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산다는 건 상처와 사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우면산을 걸을 때 나무를 보면 느끼는 건데요. 참 이렇게 옹이들이 많잖아요. 옹이들이 뭐예요? 뭐 잘린 자국, 뭐 부러진 자국, 뭐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나중에 단단해지면서 막 응어리처럼 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연륜이에요. 그게 다 그 상처의 어떤 자국이라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상처 안 주는데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더 많이 상처 줘요. 왜? 자기가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 주니까. 여하튼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보면요, 얼굴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우울하세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왜? 얼굴 보면 어두운 분 있잖아요. 그냥 어두워요. 저같이 얼굴이 까매서 어두운 게 아니고 그냥 어두운 분이 있어요. 어두워. 너무 어두워요. 그럼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 요 온누리교회 거기 상담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상담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대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요,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씻겨져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서요, 여러분들 혹시 글씨 같은 거 써보셨나요? 막 이름도 쓰고 그림도 그려놓고 막 어디 해변가에 놀러가면 왜 애처럼 돼갖고 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실컷 써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찧었으면 밟은 자국이라는데 그것도 없고, 그대로 마치 안 쓴 거 마냥 싹 그대로 그냥 평평한 모래로, 이렇게 해변가 모래가 있는 거 보셨죠? 자, 왜 그런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들어와서 싹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씻겨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그리고요, 씻겨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 사랑까지 돼요. 은혜에 충만하면. 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지금 자기 앞에 그 돌 들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게 7장이에요.
설교를 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진짜 죽여요. 돌로 막 쳐요. 바로 그때 했던 일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난 잘못이 없는데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상처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처까지 다 오히려 덮어주는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뭐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지금 상처가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은 걸 느껴요. 저도 많이 그런 걸 체험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을 제대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돼요 하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배웠잖아요. 천사의 얼굴처럼 되려면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됩니까?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서 좀 용서도 좀 잘하시고.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몰라요. 그 용서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용서 잘하시고. 그래서 좀 대인관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삶.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의 얼굴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사의 얼굴처럼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명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의 얼굴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 보고 호감을 갖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